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색깔을 이렇게 입히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파란색, 저 사람은 까만색. 그렇듯이 신앙이 깊은 사람,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 또 오래된 성도, 새가족, 우리 스타일인 사람, 우리 스타일이 아닌 사람, 선을 긋고 분류하는 일들을 사람들은 아주 참 잘합니다. 겉으로는 사랑은 말하지만 속으로는 많은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요즘 사람들의 성격을 유형화하고 정리하는 MBTI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 MBTI는 뭐 외향과 내향, 또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판단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인식을 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T라고 하는 것은 사고 위주의 사람이고, F라고 하는 것은 감정 위주의 사람인데, 이 T에 속한 사람들이 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 부호 하나로 저 사람은 T라서 공감 능력이 없다고, 그 복잡한 인간의 내면을 간단한 기호로 분류를 해서 다른 사람을 정의합니다. 그렇게 가능성을 미리 제한하고 특정 유형과 맞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겁니다. 세대 갈등도 선을 긋는 일이 아주 중요하죠. MZ세대, 그리고 꼰대라고 하는 틀에서 서로 가두고, 이 꼰대라고 하는 저희들은 MZ세대를 향해서 요즘 애들은 이래, 그리고 MZ세대는 기성세대는 저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분류, 선긋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편하게 살고 싶은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굵은 선과 자주 선을 긋는 이 사람들의 성향 때문에 우리가 정작 필요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못 만나고 교제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선을 무너뜨리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단순히 음식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하나가 애니야와 다비다의 이야기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앓고 있었던 애니야, 그리고 죽은 여자자 다비다. 베드로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스텔티라고 합니다. 부활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핵심 동사인데, 아나라고 하는 앞에 있는 이 접두어는 위로라고 하는 뜻, 또 다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어입니다. 뒤에 아나스텔티라고 하는 스텔티는 서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나스텔티 그러면 다시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핵심 동사입니다. 똑바로 일어서는 걸 의미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굴복해서 누워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그 중력을 이기고 자연 법칙을 이기고 수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동적인 일이 아나스텔티라고 하는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끝내는 나라입니다. 죽음을 끝내는 이 나라는 단순히 기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다, 원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진 사람, 실패한 사람, 이런 분들이 다시 일어서는 곳이 교회입니다. 절망이 끝나는 곳이 교회이고 소망이 시작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오늘 첫 본문은
중풍병자 애니야, 그리고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아나스텔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절망이 끝나고 소망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면이 바뀌는데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고넬료. 이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죠. 로마 사람이니까 이태리 사람이겠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이방인입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이방인이면서 이 군인인 고넬료가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로마 군인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부하들에게 나약하게 보여서 명령체계를 세울 수 없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 양식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배자로서의 로마 군인에서의 영을 세울 수 없고, 또 혹은 내 위치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용기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결단을 내리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색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팀 켈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먼저, 훨씬 더 넓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저 사람 우리 교회랑 안 맞는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선을 긋고 고넬료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 고넬료가 지금 성경에 어떻게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편견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어놓은 선을 지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는 한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단일민족이라고 배웠어요. 단일민족. 일본도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근데 단일민족인 나라가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 다닐 때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배웠고 또 배달의 민족이라고 배웠습니다. 배달의 민족답게 됐잖아요. 뭐 요기요, 뭐 배민, 뭐 배달의 민족 다 와요. 근데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3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코로나 이전에 60만 명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해외 이주민들이 몇 분 정도 되냐면 280만 명 정도 되는데 10년 이내에 어떤 분은 크게는 500만이 넘어갈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이 28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서울이 아닌 지방에 가보면 저녁 때 나가보면 한국 분들 별로 만날 수가 없어요. 거의 외국 분들이에요. 지방에서 특히.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은 그분들을 대할 때에 편견 없이 대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해 봤을 때 편견 없이 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몇 분입니까? 얼굴이 시커먼 사람들이 저녁에 막 돌아다니는데 나가기가 겁난다. 아니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착해요. 근데 우리는
단지 그분들의 외모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가지고 무섭다, 어우 겁난다, 이런 생각들 우리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부터도. 그런 편견들이 우리 안에는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편견들을 지우는 일이 꼭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어놓은 선을 지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고넬료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 고넬료가 아니고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내규퉁이가 이렇게 끈에 매달려서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음식들, 짐승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하나님, 이건 속돼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판단하느냐? 이 순간 베드로의 세계가 무너진 겁니다. 그는 평생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어요. 이방인은 부정하다, 속된 것은 먹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을 그어버리시고 지워버리신 거죠. 네 신앙이 틀렸다. 진짜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장면이 바뀌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했다. 그리고 내게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그를 믿는 사람이 다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신학적으로 이렇게 제가 책을 읽다 보면은 그 C.S. 루이스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그 C.S. 루이스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요즘 그 성도들이 좋아하는 팀 켈러라는 사람인데, 이 팀 켈러는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 리디머 프레스바이터리턴 처치에서 목회를 했던 분인데, 뉴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맨하튼이라고 하는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선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긋는 곳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명하게 다르게 행동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좋은 식당에 이렇게 동양인이 들어가면 다 쳐다봅니다. 다 쳐다봐요. 저게 왜 들어왔지? 이런 얼굴 표정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 한국은 좀 달라요. 한국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도 여기가 가난한 동네다, 부자 동네다라고 하는 게 길을 지나가면서 잘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길을 가다가 정션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보면 벌써 가난한 동네로 들어가는 길에는 노숙자들이 거기에 쫙 줄을 서서 돈을 구하고 유리창을 닦으려고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 집들이 바로 이렇게 길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부자 동네인지 가난한 동네인지 이게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어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확 분류를 해가지고 사는 동네가 뉴욕 그리고 미국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돈을 벌면 그 동네에 안 살고 부자 동네를 살려고 오렌지 카운티로 내려가고 얼바인으로 내려가고, 요즘에는 LA에서 어떤 동네가 부자다 그러면 부장도 동네로 막 갑니다. 뉴욕이니까 더 하겠죠. 그 리디머에서 목회를 이 팀 켈러가 하셨는데 그 교회에 성공한 금융인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수억 달러를 움직이는 펀드 매니저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아이비리그를 나왔고요. 비싼 맞춤 정장에다가 철저한 자기관리와 성취로 다져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현대판 바리새인 같은,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장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 리디머 교회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방황하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노숙자였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그 몸에 그대로 남아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능력은 금융인과는 접점을 이룰 수 없는 사람, 현대판 세리나 탕자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 둘이 같은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색함과 선이 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메시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금융인은 자신의 도덕성과 학벌과 재력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공한 의인이 아니라 단지 세련된 죄인이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노숙자는 자신의 실패와 수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나도 당신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대화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 팀 켈러의 예화에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련된 죄인이었던 멋진 자기 성취를 위한 금융인이 노숙자를 향해서 당신이 거리에서 구걸하며 느꼈던 그 영적인 공허함, 무력감을 나는 월스트리트의 꼭대기 사무층에서 똑같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옷만 다르게 입었을 뿐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동등한 죄인으로서 누리는 연합을 체험한 거죠. 금융인은 자신의 우월함이라고 하는 선을 지웠습니다. 노숙자는 자신의 열등감이라고 하는 선을 지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 포용 말하죠. 근데 실제로는 더 정교하게 배제해요. 사람들을. 학벌, 정치, 경제, 세대,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계를 만듭니다. 끊임없이. 근데 그 경계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 사적인 대화에서도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뭐 누가 좋으니 누가 나쁘니. 그런 것이 교회 안에도 갈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 정치 얘기하다가 두 분이 뭐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결국 한 분이 실족을 하는 일들이 생겼거든요. 어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 시간에 말이지 again 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윤 씨니까 좋아요. 그걸 대표 기도 시간에 얘기하면 안 되죠. 정치 이야기를 해서 그 갈등을 빚게 하면 안 되니까 목사가 그걸 이제 기도하신 분을 고려해서 이제 캐주얼 사운드로 지나가는 얘기를 좀 했으면 되는데 아주 진중한 모습으로 그 기도에 대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기도하신 분도 마음이 어쨌든 자기의 가치는 그런 거니까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도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얼굴 정색을 하고 진중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사실 하기도 힘들지만 해서도 안 되지만 캐주얼하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그렇게 경계를 만들고 네 편 내 편을 나누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왜 그럴까? 이렇게 끊임없이 편을 나누고 자기에게 이로운 쪽, 해로운 쪽, 우리 편, 남의 편 나누는 이 이유는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가장 오래된 생존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선 밖으로 밀어냈을 때 그 선 밖으로 밀어낸 집단 내부에 생기는 끈끈한 소속감과 우월감은 우리 인간을 아주 중독시킨대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우리는 저 사람하고는 적어도 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밀어내면서 밀어낸 그 공동체 안의 끈끈한 소속감과 그 우월감은 중독성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사람을 배제하는데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너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월감도 열등감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제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복음 안에는 타인을 배제하고 왕따시키고 이지매해야 될 이유가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취향이 비슷하고 내 이야기에 수긍 잘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만 만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선은 없습니까? 어떤 선을 긋고 있습니까 지금? 저 사람 부담스러워. 저 사람 우리 교회 스타일 아니야. 저 사람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받아들였는데 왜 네가 거절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사람은 낮추고 낮춘 사람은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는 거예요. 눈높이를 좀 맞추세요. 우리가 후일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날이 오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같이 일어나야죠. 혼자 일어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은 우리가 입은 정장, 누더기 옷을 보고 사람을 분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겉모양으로 선을 긋지 않게 만들어주신 거죠. 팀 켈러의 이 리디머 교회 이야기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21세기 맨하튼 버전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교회가 열방의 교회로 교회가 확장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우리가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벽, 정결과 부정을 나누던 벽, 우리와 저들을 나누던 모든 경계와 선을 하나님에 의해서 지워지는 사건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미 너를 받았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교회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배운 분, 배우지 못한 분, 부한 분, 가난한 분, 오래 믿은 분, 새 가족 함께 앉아서 같은 찬송 부르고 같은 말씀 듣고 같이 은혜를 받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우리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아나스텔티 다시 일어서는 교회.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